같이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5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억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잘 알죠. 30년 5월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나라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사도들을 모아놓고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예수님이 사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탁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밥 먹고 자고 일하고 예루살렘에서 밥 먹고 자고 일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은 영원히 살아라? 그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루살렘을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보신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전을 성전이라 하는데 예루살렘 전체를 하나님이 계신 전으로 예수님은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전을 떠나지 말아라 말이야. 그럼 떠나지 말고 거기에 가만히 있으라? 아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의 약속이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있어라.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해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계시면은 하나님이 귀에다가 말씀을 하면은 다 들려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내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 눈을 역사하면은 천성도 보이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면 귀신도 보이고 마귀 사탄도 보이고 악한 신령까지 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나와 같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려줘요, 가르쳐줘요, 인도해줘요, 전할 수 있도록 해줘요. 저는 이거 되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죠. 뭐라고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내 생각이나 뜻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는, 저는 강단에 서든지 하여간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있으면은 내 입을 하나님께서 주장주관해 주세요. 내 눈을 하나님이 주장주관해 주세요. 나의 생각과 전파하는 입과 듣는 귀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뜻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모든 말씀도 또 모든 가르침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들에게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땅에 계시면서 복음 전파를 터우셨어요. 그 복음 전파는 지금과 같은 마무리의 말씀, 마무리의 일들, 세상에서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내가 전한 복음 전파 마무리 못한 것들을 예수님이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며칠이? 40일을 세상에서 복음 전파 후에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특히 12제자와 70인 제자와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500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500명. 그래서 예수님의 제일 먼저 제자는 12명, 2차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는 70명, 3차 예수님이 허락한 제자는 500명.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12명을 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에게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70명을 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명이 거기로 왔는데 그 500명이 지가 가고 싶어서 지발로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를 해야 감람산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다시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게 한 거죠. 그리고 40일 동안 복음을 마무리하고 부탁을 하신 후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때가 30년 5월. 그럼 올라가서 10일 있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줬어요. 10일을 있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줬는데 16개국 이상 되는 나라 사람들이, 아주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말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거든요. 그러니까 120명이라고 했어요. 120명. 그런데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말이요 500명에서, 그럼 나머지 어디 갔어요? 350명이 380명이 어디 간 거예요? 500명이 예수님을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걸 봤는데 기도하러 모인 사람은 몇 명이다? 120명. 그럼 380명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상당히 궁금하죠. 그런데 그 궁금함을 보지 않아도 대충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명이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가 엄마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를 하는데 왜 120명이냐 이 말이에요. 500명이 다 모였어야지. 500명이 눈 뜨고 주님이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바쁜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할 일이 있어요. 바빠요. 아, 목사님 바쁩니다. 바빠요. 아, 바쁘셔요. 오늘도 다 전화를 했죠. 바빠요. 바빠. 일이 있어요. 뭔 일이 있어요. 지방 갔어요. 네? 아, 공부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공부를 해야죠. 아, 열심히 1년 들으면 말이야. 박사학위 준다고 말이야. 이 논문 쓰고 열심히 공부해라 말이야. 박사학위 줄 테니까. 그냥 바쁘다라는 거지. 무슨 일이 있다는 거지 말이야. 무슨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말이야. 무슨 일이 그렇게 많고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이 만들고 바쁘게 세상을 사냐 말이야. 조금 살다가 죽을 건데 말이야. 인생이 조금 살다가 죽지 말이야. 100년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박철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오시는데 105살. 한번 가서 여쭤보셔야 돼요. 100살이 그냥 하루 저녁 꿈만같이 지나왔다는 거예요. 100살이. 그 110년이 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쁘게 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로는 바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애로 바쁜 것들은 다 무엇이에요? 욕심이에요. 제약이에요. 헛된 길에 바쁜 것들은 다 아무 필요 없는 세상 말로 짓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우리는 바쁘려면 하나님의 일로 바쁘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려면 주님으로 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죠. 하나님이 사랑해 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아,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 모여서 6절에 보면은 제가 모였을 때 예수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증인이 되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성령. 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요 정말로 사는 재미가요 기쁘고 즐거워요.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피곤하니까 자. 아니 육체가 피곤하면 자야지 어떻게 해요. 아, 피곤해서 잠을 그냥 깊이 자. 근데 아주 내가 많이 피곤할 때는 코를 조금 골아요. 그 집사람이 코를 좀 곤다고 그래요. 나는 깊이 잠을 들고 피곤하니까 육신은 자고 코를 골아가면서 잠을 자요.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려요. 그러면 또 나는 자고 있는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내 귀에다가 말씀하시고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는 아멘 아멘 하면서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을 하는데 나는 깊이 잠을 들고 있죠. 아주 깊은 잠을 들고 있어요. 이분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나는 피곤하니까 육신은 잠을 자고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면은 나에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데 또한 넘치 못함도 없으시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 전파를 해야 돼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탄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귀 사탄이가 쏙 들어갔다가 쏙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고니를 만들어 놓고서 하는데 그 들랑고니라고 있어요. 들랑고니는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랑고니. 그러면 이제 나는 이기고 상대편은 전부 무력화돼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기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편은 손들여야 돼. 왜? 갈 길이 없어. 나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내가 보다고 마귀 사탄이의 밤이 되면 말이요. 그냥 마귀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렇게 되면은요 꼼짝을 못해.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 마귀 사탄이가 들어올 수가 없죠. 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길을 더 가잖아요. 저기 와요. 귀신이 하나 오고 있어. 머리도 팍팍 깎고 또 탁 저놈의 마귀 사탄 저거. 그러면 어떻게 알아듣고 고개를 싹 돌리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봤어. 마음속으로 말을 해도 큰 소리로 안 해도 탁 막 나거든. 아 노래. 그럼 또 고개를 푹 숙이면 푹 숙이면 안 들어? 아 놀라운 일들이죠. 성령을 받으면은요 성령이 가르쳐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지 마귀를 이기지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여자가 유혹을 하면은 남자가 이기기 참 힘듭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성령을 충만한 사람은 절대 유혹이 되질 않죠. 미혹되질 않죠. 빠지질 않죠. 아무리 잘생긴 이 세상에 최고로 잘생긴 사람이 와서 유혹을 해도 넘어지질 않죠.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제약이다. 이것이 제약이다. 생각이 되면은요 그것을 절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그려보지도 않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해야 이것도 하나님 영광이고 저렇게 해야 이것도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형제들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아유 잘 있나? 밥은 제대로 먹고 있나? 날씨가 추워지는데 말이에요. 돈 걱정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랑하는 형제들의 마음을 아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뜻대로 살고 형제를 사랑해서 형제들의 그 사는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날씨가 추워도 성전에 엎드려서 그저 목사님으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그냥 기도를 해준 하나님, 지금 어떤 장로님 몸이 아픕니다. 지금 어떤 목사님이 나이도 많았고 육신이 약합니다. 하나님 교회 오는데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케 해주옵소서. 다 기도하는 거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다 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합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요,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 사는 거예요. 앞전에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하나 없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네, 저는 그래요. 항상 그래요. 다 모든 것을 내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을 내가 사나 죽으나 잠을 자나 밥을 먹으나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하고 무엇이나 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했죠. 아버지요, 나는 십자가를 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요, 전부, 아까 목사님도 말씀했잖아요. 마음의 주님의 뜻대로 살자라니까. 전부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4단이 나오고 분열이 되고 그냥 서로 욕심과 탐심만 가득해서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욕심과 탐심을 버려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러한 사람이 돼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나요? 더러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드러나요? 안 들어오죠. 주하고 들어오시면 깨끗하게 회개하고 청소를 깨끗이 내 심령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내 심령에 욕구하는 모든 욕심, 탐심, 물질 이런 것을 다 내쫓아버리고 깨끗이 내 심령을 소재해 놓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오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면은 전도를 하라 해요. 전도. 이 지금 유 목사님이 아주 전도에 그냥 그 큰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 말씀을 때 들으면. 왜 우리가 전도를 해도 듣질 않는데, 전도를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강하답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가. 성경에는 보면요, 전도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도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전도다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왜 해야 됩니까? 제가 전도다가 하도 속이 상해서 광양 기독교 연합신학대학 거기서 학생들을 다 데리고요, 그저 틈만 나면 전도를 했는데 그냥 봉고차로 학생들을 태우고서 그냥 그 가서 그 포스코 관사에다가 다 불러놓고 전도를 하는데 2달을 전도해도 한 명을 못했어요. 2달이거든요. 다 맞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2달을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우리가 목사님 교회를 가도요, 우리가 교회를 가도 저기 저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학대학교에 그 본당이 예배를 드립니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교회를 가도 저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 어떤 교회입니까?
저 교회가 백몇십 년 됐는데 저 교회를 가야죠. 거기 총장님 거기 학교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왜 그렇죠? 거기를 가면은 왕따를 당해가지고 농사도 못 져먹고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당한다 이거예요. 왕따 되고 손가락질 당한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 교회로 나가세요. 근데 교회를 나가자고 매부도 교회 다니고 누님도 교회 다니고 동생도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교회를 가자고 나한테 수십 년을 얘기해서도 안 간다 이거예요. 그 왜 안 가셨습니까 말이야. 자기는 교회하고 체질이 맞지 않아. 근데 속이 상해가지고서 하나님 아무리 전도를 해도 말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뭐 전도를 부드럽니까? 그들의 영혼하고 내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 지옥간들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하도 속이 상해서 저들이 다 지옥간들 하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주님 믿고 주님 나라 가는데 저들은 불신하고 다 지옥에 가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나이다 말이야. 속이 상해가지고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내 종아 여기서 서울로 올라가라.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서울로 올라가라. 서울로 올라가라. 서울에 와가지고서 여기다가 학교 세우고 저기다가도 학교 세우고 또 인천에도 학교 세우고 서울로 올라가라. 그때 서울에 학교도 있었고 인천에도 학교가 있었고 우리 총회 본부는 계양구에 있었어요. 계양구에 총회 본부 계양구에 있었고 거기 교회도 있었고 학교도 있었고 다 있었죠. 왔다 갔다 했죠 저는. 그런데 진짜 열심히 전도를 해도 못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이요 올라가라 이거예요. 서울에 학교를 세워라. 어떤 선배 목사님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방에 힘들어요. 목사님 학교를 세우려면 서울에다가 세워야 됩니다. 지금 서울도 안 나요. 서울. 지금 우리가 9월 6일 날 개강을 했는데 지금 10월 6일이 지나고 11월 6일이 다가오는데 2달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서울도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겠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지금이 말세예요. 그 어떻게 말세라고 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살다가 죽는 날이 원래가 말세인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말세 기준에서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금 아프리카 기근과 기갈이 말이요 얼마나 심한지 물이 없어. 물이 없어서 사람이 그냥 죽어 지금. 예? 사람이 짐승이 죽은 소와 양이 3,000마리 2,000마리 나라들마다 이래요. 예? 그냥 1,000마리만 해도 많은데 2,000만 마리 3,000만 마리 말이요. 나라들마다 죽은 가축 수가 2,000마리가 아니고 2,000만 마리 3,000만 마리 죽은 가축. 그 뭐 먹고 살아요? 아프리카가 순전히 가축을 길어서 먹고 사는데 처처의 지진과 기갈과 가뭄과 말이고 또 전염병과 딱 맞잖아요. 전염병. 이 코로나 때문에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병이 온다고 자꾸 그래. 사람들은 뭐가 와도 말이요, 우리 한국엔 안 올 겁니다. 안 올 거예요 자꾸 그랬는데 자꾸 뭐가 온다고 그래. 자꾸 또 무슨 병이 온다, 또 무슨 병이 온다. 전쟁은 자꾸 갈수록 터져요. 지구촌에 전쟁하는 나라가 10나라가 넘어 지금. 다 안 나와서 그렇지만 전쟁이 심해. 그래서 지금이 이게 말세요. 이 말세인데 우리는 세상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올라갔어. 11절에 보면은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500명이. 근데 그대로 온다 이거죠. 그렇고 올라가신 모습을 대충 약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약간 조금.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를 하는데 120명이 모여서 마가 엄마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가 엄마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몇 명이? 120명.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으로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치료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말이에요. 성경대로 이미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고 말이에요.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다. 응하셨으니 마땅하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속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를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가룟 유다의 말을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방 안에 그 밭을 아켈다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피밭에. 피밭에 시편에도 기록되고 피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빠지는 것도 없고 다 이루어진다. 이 오면서도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하고 이렇게 차 안에서 오면서 대화를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불순종해서. 무엇을 불순종했습니까? 가나안의 함의 후예들을 다 가나안의 후예를 죽여라 말이에요. 이 함의 후손이 가나안이잖아요. 그 가나안을 다 죽여버려라. 근데 안 죽였거든요. 하나님이 싹 죽여버려라 말이에요. 한 명도 남김없이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죽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이요. 소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그들이 일평생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가시. 옆구리에다가 말해 가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박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아니에요. 하마스. 그리고 구약시대에 말이요. 걔들이 블레셋이 차지했던 땅 말이요. 그걸 차지하고 있어. 블레셋 땅. 이야, 내가 보고 놀랐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꺼냈으면은 블레셋 땅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을 건데 그 블레셋 땅이 살아났다니까요. 마귀 사탄들의 땅이 살아났어. 그럼 불순종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막 사람이 1000명, 2000명 막 죽어가는데 말이야. 그것도 뭐 그냥
무슨 말이야, 정정당당하게 싸우다 죽는 것도 아니고 자다가 그냥 포가 떨어져서 요도탄이 떨어져서 미사일이 떨어져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 오늘날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금방 예배 드리고 가지고서 말이야 죄짓는 거야. 금방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이야 모든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로 가서 예배 끝나고 가서 바로 오기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순종해서 120명이 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성령을 받는다.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이 최고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이나 나의 계획은 다 그냥 없애버려야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생각도 내 뜻도 있었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내가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수고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학교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많은 박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배출되고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배출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으로 굳건히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교수 목사님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가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늘 하나님의 신이 함께 계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1장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101장. 101장.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의 성지 통산을 위해 헌금한 손길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백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큰 물질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심령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나눠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에 축사하며 감사함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처소가 다 준비되면은 우리를 데리러 오심하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 성자까지 이 땅에 내어 주시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며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활 위에 기업 위에 맡은 바 사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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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